자, 오늘 욥기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이얼로그 이제 욥과 친구들과의 그 대화가 이렇게 두 차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크게 하나,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다음에 세 개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1라운드라고 말할 수 있죠. 1차. 1라운드는 1번이 엘리바스라고 그랬잖아요. 엘리바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빌닷.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소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소발.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난주에 이렇게 1라운드가 끝났고 이제 오늘 2라운드가 시작이 돼요. 다시 또 2차 논쟁이죠. 2차 논쟁인데 엘리바스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또 다시 빌닷이 나오고 이제 소발이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3차라는 게 이제 뭐 특별히 3차라고 할 건 아니지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후배 신학자예요. 후배가 나와서 다 틀렸다. 자기 말이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렇게 해서 이 논쟁이 끝나거든요. 바로 3장부터 이제 38장 7장인가 하여튼 그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말하는 것은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계시에 의존해서 말한다. 내가 환상을 봤다. 그리고 빌닷 같은 경우는 이 전통이 중요하다. 전통이 중요하다. 이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소발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를 하기를,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한 진리를 어떻게 너가 함부로 말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불가지론, 모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세 사람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인과응보 아니냐. 다 네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논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1라운드가 끝나고 오늘 이제 2라운드가 이제 시작되는데 점점점 이게 이제 깊어져요. 12장 13장 이제 14장까지가 욥의 이야기예요. 욥의 이제 대답, 그다음에 욥의 항변, 또 욥의 변론, 그리고 욥의 기도 이런 게 이제 나오고 15장에 가서 이제 엘리바스가 또 한마디 또 이제 비난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차전이 벌어졌는데 먼저 욥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소발을 봤잖아요. 소발이 뭐라고 했냐면 너 너무 말이 많다. 너무 말이 많다 너.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서 불가지론을 얘기하면서 죄를 끊으라. 그리고 기도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해서 말을 끝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오늘 욥이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또 이제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보시죠. 12장 이제 13장에 일단 비웃어요. 친구들에 대해서 비웃어요. 12장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그다음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네. 그래요. 그리고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뭐예요? 인과응보 누가 몰라. 인과응보 뭐 너네가 만든 무슨 새로운 신학이라도 돼? 나도 알아. 그리고 너희가 죽으면은 마치 지혜가 죽겠구나. 뭐예요? 마치 자기들이 이 세상 진리를 독점한다고 생각하는데 다 알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누구나 다 알아. 7절에 짐승한테 물어봐라. 걔도 안다 그래요. 그리고 공중의 새한테 물어봐라. 너한테 말해줄 거다. 인과응보 이렇게 얘기하겠다. 땅에게 말해봐라.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 정도의 인과응보가 정도는 이렇게 이제 비웃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비웃고 나서 10장 10절에서 25절까지 길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얼마나 하나님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가 들어있는가, 이것과 그리고 그 지혜에서 나온 힘, 하나님의 힘, 권능, 이 두 가지가 관심사예요. 하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 그리고 그 생각에서 뻗쳐나온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가 없다. 너무 말하죠 지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해 있는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나라를 흥왕하게도 하시고 민족들을 퍼뜨려 흩어지게도 하시고 또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고,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같죠. 그래서 이게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 아닌가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도 했다가 또 민족들을 퍼뜨리기, 이게 뭐예요? 디아스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끌려가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신다. 그리고 만민의 우두머리에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그들을 거리에서 방황하게도 하신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욥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정도의 이야기는 나도 알아다. 하나님이 지혜가 풍부하시고 권능이 어마어마하시다는 걸 나도 알아. 그러면서 13절에 가시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에서 3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알아. 그리고 너희만 못하지 않아. 나도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어. 배울 만큼 배웠어. 그러면서 오늘 13장 3절인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핵심인데 오늘의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떠들지 마라 너네는. 나는 너희가 아무리 신학자고 지혜자고 뭐라고 떠들어도 너네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정도 나도 알아. 나는 이제 직접 전능자에게 말씀드리고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만 변론하려 하노라. 이거 엄청나게 좋게 말하면 대담한 얘기예요.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교만한 얘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성경의 그 모세 때부터 보면 그게 있어요.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가는 다 죽어요.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말을 건다? 말도 안 되는데 욥이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한다. 그리고 하나님과만 난 싸우겠다. 너네는 나서지 마라.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 4절에서 19절까지 쭉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그리고 의원이긴 의원인데 뭔가를 고치려고 하는 의원이긴 하지만 쓸모없는 의원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뭡니까? 이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 욥이 볼 때 너네는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변론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변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거짓말을 나에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 욥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친구들이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지켜야 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쨌든 욥의 이런 오도방정 같은 교만한 말을 막아야 돼. 어떤 일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지켜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들을 어떻게 이제 변론해야 돼. 이 태도, 이 친구들의 태도가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일 수도 있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지켜드릴 거야. 우리는 실제로 많은 캐치프레이즈나 또 많은 신앙의 어떤 그 표어를 걸 때 하나님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성경은 비판을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키겠다.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대표적인 경우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내가 언제 내가 집 지어달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내가 천막 치면서 몇백 년을 살아왔지만 내가 언제 집 없다고 내가 너한테 한마디 아쉬운 소리 한 적이 있느냐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성전 짓고자 하는 것을 저거 했어요. 하나님 거부했어요. 그 속에 뭐예요? 건방지다 너. 네가 뭘 나를 위해서 살아. 내가 알아서 살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말이 되게 있어 보이는 말 같아도 엄청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거는 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 나를 위해서 안 살아도 돼.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돈 많은 부모님이 있는데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돈을 벌 거, 부모님을 위해 살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네가 알아, 네나 잘 살아. 네 돈이나 잘 살고 네 자식이나 잘 키워. 나를 위해서 할 필요 없어. 나 아쉬운 거 없어.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 이런 거죠. 그다음에 그 옛날에 그 다윗 이건 뭐 지나가지고 하여튼 그 법궤 옮기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법궤 옮기다가 이거 확 넘어지니까 확 잡다가 이것도 그런 거예요. 내가 법궤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볼 때 이 친구들은 지금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웃기지 마라. 누가 하나님을 변론할 수 있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 나를 변론해 달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야. 재. 불타서 없어지는 재. 재 같은 거고 너희가 내 말을 방어하는 것 같은데 그 방어하는 것은 이 철벽 성이 아니라 흙으로 쌓은 성이야. 금방 무너지는 성. 아무런 논리도 없고 깊이도 없고 그런 거야. 너희는 입 다물고 있어. 잠잠하고 나를 버려둬. 나를 내버려둬. 나를 말하게 하라.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하리라. 내가 당할 테니까 제발 간섭하지 마. 제발 간섭하지 마. 당해도 내가 당해. 무슨 일이 닥치든 내가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서지 마. 나는 하나님과 싸울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뭐 말리는 시누이가 미운 것처럼 나는 하나님과 지금 싸워야 되는데 이 고통의 이 폭력의 근원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는 그분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만 옆에 이 시누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뜯어 말리는 거야. 하나님과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이게 하나님이 무슨 정의를 불의를 행하겠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뭘 알아? 네 인과응보지 하면서 이게 더 미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더 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욥이 말하면 뭐라면은 그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나를 죽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야. 알고 있어요. 죽일 거야. 그리고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희망이라는 게 없어. 어차피 나는 죽는 걸 알아.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말해야겠어. 나는 말할 거야. 이게 바로 억울한 피해자의 심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가장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어. 안 되는 거 알아. 그리고 희망이 없어. 그러나
나는 너무 억울해서 말해야겠어. 따져야겠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이게 이제 이 욥뿐만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욥기라고 하는 것이 유명할 수밖에 없냐면, 이게 인간사 모든 억울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다 욥과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자꾸만 이게 어떤 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그 정치화되다 보니까 그 말을 꺼내면 굉장히 막 좌우로 갈라져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러면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 다음에 이태원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 그 다음에 많은 뭐 오송 사건 또는 뭐 많은 어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참극이 일어났는데, 그 자식을 잃은 많은 피해자들이 과격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과격해져요. 과격해지고 사람들은 그냥 자네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이 예를 들면 또 학살을 억울하게 당해서 내 자식을 잃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피 맺힌 억울한 고통을 어떻게 하냐면 희망이 없는 걸 알아요. 누구도 이걸 도와줄 수 없는 걸 알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해. 어떻게 죽었나? 왜 죽었나? 누가 죽였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상규명 하라고 뭐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 다른 사람들 볼 때는 피곤해. 그리고 뭐 나라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이런 누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욥과 같은 거예요. 자식이 살아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 그리고 어차피 나도 죽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고 나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나는 말해야겠어. 이거예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이 욥이. 그러니까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하고는 이제 친구들한테 떠들지 마라. 난 너네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밝히고 나서 13장 20절부터 14장까지가 전부 다 욥의 기도예요.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지금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따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먼저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 간구합니다. 두 가지를 간구하는데, 하나는 21절, 하나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소서. 뭡니까 이게? 더 이상 나에게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손을 댄다라는 말은 신체적 고통, 신체적 고통을 더 이상 가하지 마세요. 육체적 고통 더 이상 가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를 협박하지 마세요.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정신적 고통. 이게 이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데 22절이에요. 주님은 나를 부르세요. 나를 부르시고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하게 하시옵고 주는 내게 대답하십시오. 뭡니까? 나랑 대면합시다. 나타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물으세요. 따지세요. 신문하세요. 그러면 제가 대답할게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도 대답하세요. 왜 우리 자식들을 죽였는지, 왜 내 소유물을 다 가져갔는지, 왜 나에게 건강을 이렇게 다 잃게 했는지, 도대체 천상회의에서 사탄이랑 무슨 얘기했는지 다 밝히시라 이 말이에요. 이거예요. 딱 알고 싶다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대면합시다 이거죠. 맞짱 뜹시다 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게 감정에 북받쳐서 23절부터 얘기합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를 말하세요. 직접 말하세요. 이런 쓸데없는 친구들 와서 그냥 벌벌거리지 말게 하고 하나님이 직접 와서 말하세요. 왜 나를 그렇게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뭔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를 알게 얘기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왜 주께서는 얼굴을 가리시고 나타나지 않느냐. 가리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왜 얼굴은 안 나타나고 이러십니까? 이게 제일 잔인한 거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폭력의 가장 잔인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아주 센 것이 바로 얼굴을 보이지 않는 게 제일 무서워요. 얼굴을 보이지 않고 폭력을 행하는 거. 이거는 권력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얼굴을 가지고 나타나지 않느냐? 그리고 26절에 나를 대적하사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왜 받게 하십니까? 하면서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항변은 왜 내 죄를 알게 해달라. 내 죄가 뭔지 알게 해달라. 왜 나를 원수로 여기는가? 그러면서 이제 14장 1절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따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하고 하는 얘기예요. 이 짧은 인생살이에 왜 그렇게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신가? 이게 한편으로 고마울 수 있죠. 우리가 이 짧게 살다 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게 고마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통당하는 욥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이게 괴로운 거예요. 1절에서 3절 말하죠.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고 꽃처럼 잘 자랐다가 시들고 그림자같이 지나가면서 머물 수도 없거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이게 인간을 말할 때 성경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하면은 인간 그리고 죄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단 짧고 그다음에 걱정이 많고 살면서 그다음에 꽃처럼 막 잘 나가다가도 시들고 그리고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머물 수가 없는 존재인데 왜 이런 존재를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나를 왜 뭐가 잘못했다고 재판정 앞에까지 끌어와서 재판합니까? 이거 이제 이 말이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욥이 아니 인간이 죄를 짓는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납니까? 이 말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이 짧은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심지어는 요런 죄 저런 죄 지어서 너 이리 와. 너 소환이야. 너 이렇게 해서 재판정 앞으로 와. 이거 따지십니까?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은 게 무슨 손해가 됩니까? 라는 말도 참 대단한 말이고 지금 이 짧게 사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권사님께서 개미 한 마리 붙여놓고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무슨 죄 지었어? 너 어저께 다른 개미 뭐 괴롭혔어? 뭐 했어? 어? 너 이 재판정에서 너 기소됐어. 너 구속이야. 이러면 개미가 볼 때 어떻게 생겼어요? 참 유치 찬란하시네. 뭐 이렇게 짧은 인생에게 관심들이 많으셔. 이런 거예요. 욥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심정이 들지 않겠어요? 솔직히 자식 1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재산 다 날렸어요. 건강 다 잃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탄이랑 쿵짝짝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딱 간파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상대하는 욥에게 있어서 참 유치찬란하십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그 모아놓던 그 재산 다 가져가시고 무슨 죄 지었다고 이렇게 따지십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욥이. 그 다음에 14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무는 찍혀도 다시 자라나니까 희망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인간은 한번 찍히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진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식물하고 다릅니다. 희망이 없어요. 인간은 한번 탁 하나님이 치시면 그걸로 끝이에요. 소멸이에요. 참 이게 허무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힘이 되는 말이에요. 인간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존귀함도 있지만 톡 치면 살아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준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덧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야만 떠날 수가 있죠. 그리고 먼지 같다라고 생각해야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희망이라도 있지만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4장 18절에 가서 무슨 말 하냐면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이런 얘기를 쫙 해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죠. 그 다음에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져요. 물은 돌을 계속 닳게 해요.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듯이 주님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느끼는 그 하나님이에요. 옛날에 잘 살 때는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보니까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는구나. 그래서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고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니 그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분별을 얻고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에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나서 쫙 그냥 뭐 이렇게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었대? 몰라. 우리 아들이 망했대? 몰라. 아무런 인지가 없고 다만 내 살이 아프고 내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야, 지금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하나님이 희망을 다 끊어놓으셔가지고 다 그냥 막막한 거예요. 모든 게 막막한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다만 아파. 너무너무 살이 아프고 마음은 그냥 슬퍼. 너무너무 슬퍼요. 애곡할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욥의 기도가 끝납니다. 하나님께 따져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 나서요. 나서서 15장에 말합니다. 뭐라고 이제 또 비난하냐면은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었구나. 이런 얘기합니다. 무익한 말을 계속 내뱉는구나 네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제 완전히 날아가 버렸구나. 아니 얘가 말하는 게 지금 나는 하나님께만 따질 거야. 하나님 인생이 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이십니까? 희망을 끊으십니까? 이렇게 막 떠드니까 엘리바스가 볼 때 얼마나 신성모독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 법칙인데 이걸 깨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큰일 날 놈이구나 하고 따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에 너를 정죄한 것은 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야. 그건 바로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이 내 입이 너를 정죄하고 있는 거야. 내 입술이 너에게 불리하게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까 떠들다 보면은 실수가 나와. 막 욥이 떠드니까 결국 네가 네 입으로 너를 좀 정죄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 핑계를 본인에게 돌려요. 그러면서 7절, 8절, 9절, 10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잘난 척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그러죠. 그리고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태어났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네가 홀로 가졌느냐? 이거 지금 마치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잖아요. 너네가 지혜를 다 갖고 있냐? 너네만 아냐? 나도 알아. 그랬더니 여기도 지금 엘리바스도 그러죠. 네가 제일 잘났어? 네가 저기 산이 있기 전에 너 먼저 태어났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귀로 들었어? 지혜를 너 혼자 가졌어? 네가 아는 것을 우리도 알아. 네가 아는 것을 우리도 알아.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뭐냐? 그러니까 네가 공부했어? 나도 공부했어. 네가 경험했어? 나도 경험했어. 그러니까 다 알아.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 근데 10절에 뭐라면 우리 중에는 여기 소발, 개발, 소발, 빌닷 여기 다 여기 있잖아.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어. 얘 머리 희잖아. 그리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어. 어디 까불어. 이런 거죠. 네 아버지보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도 있어. 여기 이 자리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누르는 겁니까? 나이로 누르는 거고 경험으로 누르는 거예요. 지금 헛소리 하지 마라.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엘리바스가 간과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지는 몰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걸 알아야죠. 욥과 같이 이 지극한 고통을 당한 연로하신 분은 없어요. 지금 바로 이게 고통에 그러니까 나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무슨 뭐 차 사고 나거나 뭐 또 뭐 이렇게 서로 다툴 때 보면은 너 몇 살이야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 몇 살인데 뭐 반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인생 살아보고 이걸 얘기해요. 자기 나이 살아온 걸 얘기하는데 라떼는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거 말한 것은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놓고는 여기서 지금 엘리바스는 그거를 말은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나도 내 자식 10명 잃어봤어. 이렇게. 나도 내 재산 다 잃어봤어. 나도 재산 잃고 자식 잃고 내 저거 건강 잃어봤어. 그런 사람 여기 많아. 이렇게 말했으면 조금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못해. 나이만 많아. 그냥. 살아온 게. 이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을 놓고 보면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는 이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최고로 커요. 나의 고통이 최고로 크고 그리고 최고로 커야만 해. 그리고 커야만 돼.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는 모든 고통은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잘못된 위로자 아주 나쁜 전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누가 고통을 당하면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자식 먼저 보낸 거 아니야. 너만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쟤도 사기 당했고 쟤도 사기 당했고 쟤도 사기 당했고 나도 당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아주 나쁜 거예요.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위로할 때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그리고 자기도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자식을 잃었어요? 나도 자식을 잃은 경험이 있어. 그나마 이 사람은 좀 낫긴 하지만 그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도 내 자식 잃었을 때 이러면은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싶지 않아.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정말 이 고통이 지금 세상에 천하보다 나는 큰 고통인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지혜자는 그 사람의 고통이 최고라고 해줘야 돼요. 그때라도. 내가 볼 때는 우습지만. 우습게 보일 수 있고 나도 당한 고통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사람의 고통이 최고야. 이 사람의 고통만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 뻘도 있다. 그리고 심지어 나도 당해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바스가 뭐라 하냐면은 11절 12절에 하나님께 대들지 마라. 대들지 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네게 작은 거냐? 어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불만스러워하고 눈을 번뜩거리며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앉아있어? 큰일 날라고. 하나님께 화를 냈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사람 못 봤어? 누구예요? 모세. 에이 하고 그냥 땅을 2번 쳤다가 이런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네가 함부로 분노하느냐. 지금 욥은 솔직히 말해서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가장 깊이 대면한 사람 중에 하나는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골수 깊이까지 파고 들어간 사람은 욥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고통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대든다고 한. 대들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을 번뜩이면서 따지고 들고 앉아있어?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모르니까요. 고통을 안 당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의롭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도 믿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리고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는 부정해 보이는데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시는 것 같은 이 부패하고 가증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어? 너 사람이잖아. 너는 의로울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무서운 말이에요. 참 의로울 수 없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르침을 들어봐라. 또 이게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또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다 하면서 20절부터 한 설교합니다. 한 설교예요. 참 이게 따로 뜯어보면 명설교예요. 악인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김상기 목사의 설교 제목, 악인은 기필코 멸망한다. 해갖고 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고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다음에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를 것이고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무서워서 칼날이 숨어서 기다려. 악인을요. 기다리게 돼 있어.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알아. 그러니까 악인은, 죄인은 내가 죽을 날을 알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고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겨. 이게 환난과 역경이요. 왕처럼 와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 죽여요. 왜냐하면 이 악인은 그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며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기 때문이야. 이게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어요? 욥을 두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했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이게 누구겠어요?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말하지만 욥이 악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겨서. 자, 그러면서 29절에 말하는 결국 악인은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하리라. 누굽니까? 욥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뭐랍니까?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뭡니까? 자식 죽었잖아요. 다 욥이에요.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분명히 너는 뇌물을 받아서 불의하게 돈을 벌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악인은 망한다라고 하는 명설교를 하는데 보면은 표적 설교였어요. 누군가를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꼭 해서는 안 될 설교가 표적 설교예요. 표적 설교가 뭔지 아세요? 네. 이 권사님이 미워.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설교 때 이렇게 돌려서 누군가를 얘기해. 악인은 이래요. 막 그래. 악인이 그렇고 죄인이 막 그런데
당사자가 들어볼 때, 야,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네. 그걸 표적 설교라 그래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했다가, 한번 아주 20대 때 했다가 다시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큰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는 절대 그러질 않습니다. 누가 아무리 미워도 그걸 그 설교에 담아서 하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표적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아기는 이렇게 해서 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래서 결국 망하고 자식들 다 잃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다 욥을 두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의 두 번째 비난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은 분명히 밝혀요. 너네들의 말은 필요 없다. 아무리 입 바른 소리가 맞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말이 필요 없다.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그 말도 해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러잖아요, 욥이.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당할게. 내가 알아서 당할 테니까 너네는 나서지 마라. 나는 이 고통의 원인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따지겠다. 하나님께 따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하나님께 점점점 한 발 한 발 다가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